오늘은 12월 벌써 첫째 주입니다. 2018년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빨리 가는 세월 보면서 사람들은 진짜 세월이 유서가 절로 간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벌써 뒤를 돌아보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성가대 찬양이 또 벌써 성탄절의 생각이 더 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오늘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까워오고 있고, 우리 인생은 이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영적 침체를 부르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좋은 습관은 가지기는 참 어렵지만 나쁜 습관은 아주 쉽게 길들여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고 또 건강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습관, 좋은 훈련도 정말 필요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습관,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습관, 또 음식도 어떻게 잘 조절해서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의 체질과 모든 것이 약한데 음식 조절을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욕구대로 우리가 그것을 섭취하다 보면 몸에 지병이 생기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내 몸을 무너뜨리고 또 삶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건강하게 되면 삶의 질이 나빠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잠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부르는 습관은 결국은 이거는 잠깐 인생의 바로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다 천국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고,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하고 지옥은 반드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침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열심히 모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히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열심히 모이는 것은 신앙 유지와 생명 유지에 절대 필요하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입니다. 현대는 교회도 커지고 또 이런 교회도 대형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지만, 옛날에는 초대교회 시절에는 큰 교회가 없었습니다. 큰 교회가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니까 박해가 있어가지고 흩어져가지고 그들이 온 세상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뿔뿔이 지역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고 소규모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정말 굴에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그런 미로 같은 굴을 파가지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굴을 얼마나 미로로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들어오면 찾아서 나갈 수도 없는, 모르면 찾아서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끼리는 서로 암호로 주고받는 표시가 있었죠. 익투스라고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그런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서로 암호를 주고받으면서 자기 신분을 잘 노출하지 않으면서 아주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전도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교회가 소아시아로 퍼져나갔고,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그때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고,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이나 뭐 이런 황제들이 아주 극렬하게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소규모로 모이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기독교가 왕성하게 퍼져나갔고 하나님이 역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계속 모이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전도하고 이런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서 믿음의 증거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이제 교회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또 기독교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는 박해가 심각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데 전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들어와서 박해를 참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대동강으로 또 아니면 우리나라 침례교는 패닉 선교사 정말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들이 선교하면서 아펜셀라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러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기독교가 교회 간다고 박해하거나 어려움지는 일들이 별로 없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 교회 생활이 편해졌고 또 교회 생활을 어떤 육신의 어떤 모임과 어떤 이런 일에 더 치우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퇴보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모이다 보니까 바쁜 일도 생기고 또 힘든 일도 생기고 또 거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모이기를 피해지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이제 좀 안내를 해 드리느라고 저희 시골 교회에서 어떤 휴양림 쪽으로 그 안내를 해 드리는데 그 휴양림 쪽에서 시골 교회까지 전에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집사님 가정이 계셨는데 거기가 지금은 그 상주시에서 휴양림으로 만들었는데 그 철거되기 전에 그 살았던 집사님 가정이 우리 어릴 때 오랜 세월 동안 걸어서 교회를 오는데 걸어서 1시간 반을 좋게 걸어야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매주 다니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이제 차가 있을 때는 또 많이 걸어서 나와서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1시간 이상 1시간 정도 걸리고 이런 거리를 계속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길은 갈 때마다 그 가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서 그렇게 1시간 반, 건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걸었는데 그 길을 저도 걸어봤거든요. 걸어보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1시간 반은 좋게 걸립니다. 이렇게 논둑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다녀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그냥 멀어도 또 조금만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과 모든 생각들이 해이해지는 것을 보면서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참 미쁘시다, 진실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라. 여러분들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소망을 죽게 둬야 된다는 거. 여러분 소망을 죽게 둬야 됩니다. 소망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주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죽게 두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래도 자주 모여야 신앙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모이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안 모일 때 무엇합니까? 물론 많이 직장생활이나 모든 일이 많이 바쁘지만 그러나 그 바쁜 것 외에도
우리가 인간의 개인적인 일들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 일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모임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우리 생각하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 사람도 자주 만나야 친해지고 자주 만나야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이 주님의 전에 온다는 자체가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전에 자주 모이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안 가도 믿어, 안 가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다 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 성경은 알고 기도는 하지만 참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의 성장은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분들이 서로 접촉하면서 서로 부딪힘과 서로 걸리는 일이 있는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일들은 외형적인 결과를, 육적인 결과, 경제적으로 육신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들을 추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영생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곧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물론 지금 시대가 너무 바뀌어졌고 바쁜 세대지만 전에는 진짜 모이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도도 지금은 기도 모임도 점점 없어지고, 전에는 오후 예배라는 것이 없고 거의 저녁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저녁 예배를 하지 않고 오후 예배로, 그리고 모임도 또 이 예배 주일날 다 모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편리를 봐주긴 하는데, 정말 전에는 성가대 찬양 모임이다, 연습이다, 이런 것들이 토요일날 모이고 교회 학교 교사들도 모임을 토요일날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당연시하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 보면은 토요일이라든가 주중에 모임을 점점 없이 하고 주일날 다 하고 시간을 그때 다 해결하고 주중에는 자기 시간을 갖는, 물론 환경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지 말고 여러분들 더욱더 각성하고 믿음 안에서 일어서서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도 식사하고 기간별 모일 때 그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기도 제목들 각 가정들마다, 이 대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대예배 시간에는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한 누구 개인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일날 대표 기도는 대중적인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 아프다, 누구 어떤 데 기도해요, 이런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여가지고 각 기간별로 모여서 각 기간별 회원들 중에 아픈 분들이나 어떤 분들 문제가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만히 숨기고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야고보서에 고하라 그랬어요. 알리고 고할 때 자존심, 우리 자존심을 다 버리고 약한 것을 고하고 아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은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약한 것을 숨기고 장점을 자꾸 보이고
좋은 것을 피하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내놓고 부족한 것을 아리고 기도할 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앞에 나는 이런 힘이 있다. 속은 지금 암병 들렸는데 나는 이렇게 힘이 있고 쌀 한 가마니도 덜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 그러면 너 뭐 하려고 왔냐 그러죠. 집에 가라 그러지. 그런데 병원에 의사 앞에 가면은 자꾸 아픈데 어디도 아픈 것 같고 어디도 아픈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그러면 한번 검사해 봅시다. 이것도 찍어 봅시다. 저것도 찍어 봅시다. 그 찍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안심을 하지요.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면 들어주십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뭔가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권리가 있고 자격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으니 우리는 아이고 염치가 없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자격을 주셨고 자녀의 건설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모든 축복의 길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고 열심을 내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영적 타락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들었어요. 배웠습니다. 익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 마음에 압니다. 알면서 우리가 그것을 범죄하고 또 양심을 어기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짓는 죄. 이 알고 짓는 죄를 계속 고의적인 죄는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과거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은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저질렀고 실수로 자기가 고의적인 아님 실수로 만약에 살인을 했거나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데 도끼에 그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면서 상대방을 쳐서 죽게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아무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에는 그런 살인이 일어나면 그 사람도 죽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는 도피성으로 갑니다. 도피성에 가 있으면 추격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지만 도피성에 들어가면 내주지 않습니다. 안 내주는데 만약 그것을 판결해서 고의가 있다 그러면은 내주면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제사장이 늙어 죽을 때까지는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고 그때는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바로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를 지었는데도 지금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은혜를 입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제 구원받는 우리는 고의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마음에 양심을 어기고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의적인 죄가 있으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구약시대의 율법,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율법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현장에서 처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는 도둑질하면 그냥 손목을 그냥 잘라버립니다. 도끼로 그냥 잘라버려요. 아주 그러기 때문에 도둑질을 못합니다. 어디 있으면 훔쳐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더 심각해요. 정말 그 요르단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기념품점에서 가면은 꿀이 있는데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여기 꿀은 믿고 사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도 이런 거 속이는 일은 못 한다고 하면은 처벌이 무섭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양심을 어기는 일들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이런 부분은 더 정확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고, 과거 모세 때 이렇게 죄를 짓는 것 안식일을 지켜라 이러는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다가 걸렸어요. 이 사람이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무하다가 나무를 했습니다. 뭔가 불을 피워서 뭐 해먹기 위해서 나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은 그 정인을 세우고 그 사람을 그때는 처형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고 하나님 영을 부어주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토기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가 그릇을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파괴하고 부시는데 바로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형벌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응답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뭐라 그래요? 내 말을 씹어 그러죠. 내 말을 씹고 내 말을 짓밟는다 그러죠. 그러면 기분 나빠하죠. 아니, 우리는 여러분들의 말을 누가 들어주지 않고 그걸 짓밟아버리고 모욕하면 기분 나쁜데 우리 하나님은 기분 안 나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기분 나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거 이 믿으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될 것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제일 변화될 것은 바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고 우리 생각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롭고 선해지고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땅에 있는 엄난한 생각, 인간의 정욕, 인간의 혈기, 비방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지금 있을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천사같이 다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 간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참은 것을 생각하라고 32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의 싸움을 싸웠던 때를 생각해라. 비방과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는 은혜가 있고 정말 은혜가 풍성할 때는 누가 나에게 핍박과 모욕을 줘도 다 믿음 안에서 이겼는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뭔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누가 그냥 사소한 말을 하고 농담을 해도 그것이 마귀가 그 사이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면 금방 환난과 어두움과 그 다음에 영적 침체로 떨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침체되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모인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 고난과 모든 비방과 환난을 당한 것 33절에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너희가 잘 견디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도 견딘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축복의 나라를 생각한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금방 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은혜 받고 지금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삽니다. 과거 사사시대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죽인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점점 줄이고 예배하고 모이기를 폐하고 점점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땜빵씩 예배를 드리고 땜빵씩 체면치레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하나님의 복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여러분 지식을 쳐서 복종시키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멸망받을 자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모이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습게 여겨지고 별로 가치 없이 느껴지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더욱더 힘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애굽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을 헤매게 하셨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될 거다. 너희는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앞에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은 정말 주님 만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단 하루든 이 순간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정말 1년이 가도 못 만나고 40년 동안 헤매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10년, 20년 믿은 사람도 주님 못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고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37절 이하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열심 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피눈물 쏟고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온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도록 지금 은혜 받을 때에 길이 열렸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 열심을 내시고 여러분의 일생 동안 내가 기도하며 살고 일생 동안 찬양하며 살고 일생 동안 열심히 모이면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여기고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많은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